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받은 자라도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는 비명과 같은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도우소서. 이 말은 히브리 말 야사라는 말로서 구출하다, 구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소리쳐 구조를 요청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비명과 같은 부르짖음으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대목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경건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충실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얼음물을 한 바퀴 쓱 끼얹는 것보다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자나 충실한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신앙 태도를 말합니다. 충실한 자의 히브리 원문 아마는 확고하게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도 끊어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끊어진다는 말은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않고 신앙을 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또 없어진다는 말은 신앙의 길에서 자취를 감춘다는 말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무효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과 같은 말씀인가?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의 길에서 끊어지고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는지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구약 성경을 차례대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의 말씀을 살피는 차례가 되어 150편이나 되는 말씀들을 중간중간 한 편씩 살피고 가는 중에 이 말씀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엄중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도 왜 교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짓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비명에 가까운 절박한 기도를 할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릴 수 있는 성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릴 수 있는 성도가 아니고서는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끊어지고 없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굳게 믿고 한가롭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성도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릴 능력이 없으면 결정적일 때 멸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성도를 무너뜨리는지 알지 못하면 결단코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욥과 욥의 자녀들이 가진 신앙으로는 절대로 자신들의 삶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욥의 자식들이 생일 때 잔치를 열어 먹고 마신 다음 날에는 욥이 자식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며 자식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욥의 신앙으로 자기와 자기 자식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허락대로 욥의 가정에 폭풍과 같은 사단의 시험이 어떤 날에 시작된지 아십니까? 욥의 자식들이 맏형의 집에 모여 포도주를 마실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욥기 1장 13절 말씀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이때가 바로 결정적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때를 기점으로 욥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밭 갈던 욥의 종이 칼에 찔려 죽고 소와 나귀를 빼앗기는 것으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을 치던 종과 양들을 태워버렸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 종을 죽이고 약대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는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욥기 1장 18절 19절 말씀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과 욥의 자녀들에게 신앙은 있었으나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합니다. 다만 마음이 바뀌지 않은 유형적 신앙으로는 자기 자신도 자식들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욥이 당한 재앙은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일어난 일이지요. 이런 두려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빠져 진리를 외면하고 욥의 자식들처럼 풍성한 음식과 달콤한 포도주가 복인 줄 알고 음식을 즐기며 포도주를 마시다가는 멸망의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유형으로 흐르는 신앙은 반드시 결정적인 때에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대적하여 싸울 수 없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만 이길 수 있어도 신앙의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이 끊어지고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겨야 할 일이 없다면 뭐 하려고 성경은 마귀의 괴계와 싸우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와 의로움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마귀와의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갖추기는커녕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것입니다. 전신갑주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마귀의 거짓말을 무력화시키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거짓말하는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 2절 말씀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서 저희는 거짓말하는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웃은 경건하고 충실하다고 표현한 사람들 곧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속이는 거짓말은 모두 마귀에게서 시작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해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뒤에 숨은 마귀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짓말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거짓말은 잘 인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의 거짓말이든 남에게 하는 거짓말이든 자기에게 하는 거짓말이든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서는 거짓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신앙에서 끊어지고 없어지는 거짓말을 하거나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 2절에 말씀하는 이웃에게 말하는 거짓말의 내용은 1절에서 말씀하신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이 거짓말의 핵심을 이루는 두 가지는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두 가지 거짓말에 속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신앙의 태도가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느슨해지고 자기 중심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을 보고 종이에 써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예수님의 일상생활과 공생애의 발자취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발자취입니다. 성도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부모를 섬기고 아이를 낳고 키워 교육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직장을 자기가 들어가서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주일 예배 참석 못한다고 배짱을 내밀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자신이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도대체 세상 어느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장을 주고 신앙에서 끊어져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어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다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 거짓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성도 안에 숨어있는 욕심을 건드려 자기 이익,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거짓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에게 하는 거짓말의 내용은 이처럼 경건에서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 거짓말하는 방법은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하는 입술이란 매끄러운 입술이라는 말로 성도의 신앙을 무너지게 할 목적으로 하는 듣기에 좋은 말을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죽이려는 아첨하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딱 걸리는데 그 시간에 일하면 돈을 2배로 준다는 말은 믿음에서 사라지게 할 매끄러운 아첨의 말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제압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거짓말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걸려들어 줍니다. 두 마음은 진실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으로 하는 말은 의심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목사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설교하는데 최 목사는 구원받은 성도라도 마귀에게 속으면 경건에서 끊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없어진다고 했단 말이야. 유학 갔다 온 똑똑한 목사님들이 틀릴 리가 없어. 이렇게 성경 중심이 아니라 세상 논리에 빠지게 하는 것이 두 마음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마귀가 성도에게 두 마음을 만들어주면 의심하는 마음, 자만하는 마음이 되어서 언제든지 배반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를 마귀가 죽이는 방법은 목사에게 거짓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와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를 때는 그 교회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1절과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또 그런 거짓말을 아멘 하면서 믿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털은 뜯기 싫고 고기는 먹고 싶은 은밀한 탐심, 천국은 가고 싶은데 자기는 말씀대로 살기 싫은 욕심이 맞아떨어지면 그런 거짓말을 아멘 하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입술과 혀를 끊으신다고 하셨어도 성도의 이런 은밀한 탐심을 자극하여 자기들이 혀로 이길 것이라고 마음에 주입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 4절 말씀에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영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와 싸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영적 세계를 알고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경건한 자를 끊고 충실한 자를 신앙의 길에서 없어지게 하는 아첨하는 입술을 끊으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거짓말에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탐심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한다고 해서 물질의 탐심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철저하게 믿어야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시간을 거스르면서 돈 벌어서 하나님 일하려고 한다는 말은 자기 탐심을 합리화하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자기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번 돈을 전부 가져다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돈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거짓말을 알아서 깨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5절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는 억압받는 자와 빼앗겨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의 울부짖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시는 일은 그를 안전지대에 두시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라고 번역한 예샤는 억압에서 구출되어 승리의 번영을 이루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울부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압받아 보지 않고 물질과 건강을 빼앗겨 보지 않고서는 울부짖음의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이루는 능력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이루실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릴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처럼 깨끗하다고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마귀의 더러운 거짓말을 깨뜨리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착한 마음으로 살면 그게 최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영적 세계 안에서 마귀의 불의한 거짓말과 맞부딪히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처처에 횡행하는 악인이 마귀라는 것을 모르면 거짓 평안에 속고 어리석게도 헛것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진다는 말은 가치없고 쓸모없는 비열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점점 커갈수록 그 사람 주변으로 악한 영들이 몰려든다는 말입니다. 가치없고 쓸모없고 비열한 마음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괜히 성도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마귀의 교활함과 음모가 횡행하는 한 복판에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십시오.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진리로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리는 경건하고 믿음 있는 삶을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굳건히 지키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